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2절 해야 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핍박이 왔는데 그 성은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애가 그렇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병으로 고난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오지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다가 병들 때가 있고 그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이렇게 핍박이 왔는데도 한쪽에는 또 하나님의 큰 기쁨,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그걸 늘 가져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갈등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딱 설명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불신자처럼 그런 것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하고 갈등을 겪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뭐라 했느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뭘 썼느냐?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썼어요.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누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런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도 죄 지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요, 지옥 같은 생활을 살아고 지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십자가에서 완성식 다 갚아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가 나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 그런데 아직도 막 세상은 지금 누가 지배합니까? 이 흑암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숫자가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고 막 문제를 일으켜서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모든 문제 끝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기 직전에 뭐 했느냐? 계속, 그죠?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을 설명했어요. 천국을 설명했어요. 너희들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말한 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에 우리 자신 안에, 내 안에, 그죠? 내가 천국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거의 거꾸로 압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데요. 그러면요, 다 우리 큰일 나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죠? 이 천국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자신이 천국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누가 깰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천국이 임해야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천국이 안 임하니까 항상 붕 떠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맨 사고 치고 막 혼란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하나님 이걸 왜 주셨는지, 이걸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부 예배도 설명하겠지만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 안 바뀌어요. 내가 난 자녀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바꿔줘 버리면 돼. 그게 기독교 정신이죠.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게 무슨 정신이냐? 그게 네피림 정신이에요. 자기는 안 바꾸고 남을 바꾸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바뀌라고 하죠. 네가 천국이 돼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게 원칙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딱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충만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그죠?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력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뭐 이상해요. 막. 그렇게 안 믿어지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렇게 안 믿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력이 생기니까 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영력과 지력이 생기니까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체력은 막 이렇게 막 힘 있는 건강, 이것도 체력이지만, 그죠? 이상하게 근원적인 힘이 막 육신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력, 그죠? 경제력이 생기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인력, 사람이 인력이 붙어, 그죠? 목사님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그건 여기서 문제 온 거지. 여기서 문제 온 거지. 당연히 인력이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단 말이거든.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이거든. 이게 항상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초대교회가 다른 거 하는 것도 없어. 너무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설명했는데 막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터지고, 심지어는 막 복음 전한다고 사람을 죽이고 막. 아니,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합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운명을 다 끝냈다. 당신의 팔자를 다 끝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어머니들 다 팔자, 운명 팔자에 걸렸다잖아요. 그 팔자를 십자가 다 끝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 건데 막 핍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요, 항상 우리 현장에는 막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도 오지만 딴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지금 저 유럽에서 전쟁이 붙어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다 어렵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살 겁니까? 그 불안해서, 그죠?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 늘 이걸 붙잡아야 되죠. 오늘 수대반이 순교당하는 바람에 교회가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 볼 때는 핍박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얘기가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워낙 무속신앙적으로 우리 사람은요, 이상하게 이 신앙보다도 무속 정신이 박혀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안 그래요. 이 문제 속에서 응답이 있는 건데,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신을 달래는 식이라,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바뀌어야 하잖아요. 내가 천국이 되고 내가 바뀌면 되는데, 그러면 집안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하고 그러는데, 그냥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글 써가지고 나라가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죠.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입장에 볼 때는 큰 핍박인데, 하나님의 입장에, 복음의 입장에, 이 언약 입장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큰 문이 열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봐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무속신앙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안 나타나야 돼. 근데 하나님은 뭐냐?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죠? 거기 한번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에 우리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인의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사람들이 이제 그룹으로 몇 그룹 나와. 사울이라는 사람, 그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사도들도 나오잖아요. 사도회에는 다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도들이 나와. 사도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어. 그냥.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무리는 스데반을 장례 치르는 거예요. 스데반을 장례. 그리고 여기 또 누가 나오느냐, 그죠? 사울이 나오고 사도가 나오고 경건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충성된 사람들 나오고.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들은 지금 장례를 치르죠. 흩어진 사람, 성도들 나왔어. 흩어진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4명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을 하고 따라간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요.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스데반 때문에 흩어진,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저 안디옥, 저 이방인의 뜰에 가가지고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큰 응답이 있어요. 그때부터 모든 초대 교회사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했느냐? 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지금 저 다마스커스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몇 가지 선구 나왔죠,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속 부탁한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모든 족속으로 가라. 가서 뭐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죠?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죠. 그죠? 왜 이런 막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얘기합니까? 지금요,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심지어 교회까지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완전히 우리는 무속과 상관없는데 무속신앙이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무당신앙이 뭡니까? 무당은 다른 게 아니야. 무당한테 가보세요. 가서 물어보면요, 그 텔레비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네가 조상을 잘못 섬겨서 조상이 노였대. 그러면 조상 노한 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슬 몇백만 원짜리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신을 달래는 게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무속이잖아요. 기독교는요, 신을 달래는 게 아니야. 신이 내게 와 있는데 뭐 달래요. 하나님이 내게 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하면 망할 것 같아서 뭐 하는 거, 그게 무속적인 거라. 이게 꽉 차 있는 거야. 왜 주일날 예배 보러 갑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보면 우리 자녀들 다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냥 노할 것 같아서. 그게 무속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믿잖아요. 그죠? 성도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대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거지. 조금 잘못했다고 노여가지고 자녀들 잡아 죽이고, 조상들이 무슨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그렇게 가문을 어렵게 하고, 그게 다 귀신 역사, 귀신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구별을 잘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한테 다 혼날 것 같아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변할될 것 같아서 헌금 많이 하고. 옛날에 막 어떤 큰 기업 회장님은 이제 어느 사업 하다 보면 수단도 써야 되고 방법도 써야 되고 인본지도 써야 되고 사기도 쳐가면서 벌여야 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노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모셔다가 특강시키고 재교육 시킨다 하면서 목사님들 밥 사주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노할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이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노하거나 그러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 현장에서 역사하는 흑암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줄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예수님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를 불러서 종처럼 만들려고 부른 게 아니야. 얼마나 사람들이 질병으로 어림을 당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 했겠어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누가가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약속이 이룰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확신이 딱 생길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확신이 생길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이 생기면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 저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어릴 적부터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예수 이름으로 막 싸울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줘야 돼. 자기 앞길을 막는 흑암을 막 예수 이름을 꺾을 수 있어야 돼. 우리 되는데 저 어린 아이들이 저 애기가 하니까 안 되고 오늘 내가 교회 처음 왔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은요 계속 문제가 올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더라고요. 가지가 많은 나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지 없는 나무는 흔들릴 이유도 없지. 가지가 있으니까 흔들림이 많지. 그죠? 자식이 많으면 흔들림도 많아. 그런데 안 그래. 흔들릴수록 뿌리는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태풍이 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죠? 우리가 기업도 여러 개 기업을 거느리다 보면요 문제도 많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걸 견디지 못하면 큰 기업은 할 수 없겠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이거 목사님은 좋겠다 그래. 왜 좋냐 했더니 뭐 교인들이 그래도 자기보다 많으니까 괜찮겠다 그래서. 당신은 나랑 똑같아. 당신은 없어서 문제고 우리는 많아서 막 여기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끄떡도 안 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여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내가 흔들릴 이유가 뭐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깨닫게 하신다는데 내가 왜 흔들릴 겁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큰 핍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핍박인데 이게 딴 것까지 가는 방법이란 말이죠. 오늘 이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유대인이 방해해도 복음은 증거되고 막 그죠? 엄청난 유대인들이 방해가 일어났는데 사도들은 겁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면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아. 그냥 그 직분 가지고는 하려나 몰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아. 그때 흩어진 사람들, 평신도들, 그죠? 이 사람들이 저 수리아, 구부로, 안디옥 다 흩어졌어. 여기서 막 어마어마한 전두문이 열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교회가 조금 문제가 와서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훈련받은 사람이 흔들리는 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다 나가서 자기 복음 전하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워낙 안전하니까 우리끼리 싸워서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교회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딴 것까지 증거 드리는데 우리는 맨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막 들고 벗고 뭐 이거니까 하나님이 에라 이놈들아 쫓아내버린 거지. 그거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한국에는요 교단도 많아요. 막. 왜 그러냐? 싸웠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찢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 붙어서 막 목회 또 교회 세우고 막 그래. 나중에 그게 이제 복음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 싸운 게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워낙 안 하니까 그 방법을 알아도 동원해야 되지.
그래서 큰 핍박이 복음을 더 크게 증거되는, 그죠? 이 핍박이 딴 것까지 오늘 예수님이 말한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유대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랬어요. 사마리아, 그죠? 땅 끝까지 갔어요. 지금 유대에 그냥 있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있어요. 사마리아는 지금 스테반과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죠? 특히 빌립 집사님이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요,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제비를. 참 성경이 정확하죠. 제비를 뽑았는데 딱 해필이면 헬라파 유대인들만 뽑혔어. 히브리파는 하나도 안 뽑혔어. 투표를 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 하나님이 그 계획이라. 헬라파의 특징이 뭐냐? 해외에서 살다 오는 사람이라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문을 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땅끝이 누가 가냐? 땅끝에 지금 흩어진 자들이 간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거의 평신도들이 갔다. 평신도들이. 그것도 헬라파들이 간 거예요. 헬라파들이.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요,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보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딸이 아파가지고 저 갑작스럽게 열이 팍 나가지고 잘 노는 애가요, 갑작스럽게 열이 팍 나가지고 그래 부랴부랴 막 데리고 저 삼성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뭐 삼성병원 의사가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도 안 한대요. 그냥 입원하래요. 그래서 입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냐, 한 일주일을 지켜보자는 거야. 일주일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돈도 없지, 저 조그마한 교회에서 개척하는 뭐 전도사가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돈이 있나?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참.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 기도했냐?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운동하는 우리를 여기 보냈습니까? 혹시 이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희한하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병실에 가니까요, 어떤 아줌마 한 사람하고 우리 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애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아줌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뭔가 갈급해서 답답해서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자기 답을 못 준다는 거야. 예수 믿으니까 한번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해서 들으니까 이게 완전 복음으로 예비된 사람이야. 복음 전하니까 막 이 아줌마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다음날 우리 아이가 퇴원했다니까. 아멘이 별로 안 되죠. 그죠? 그랬나 봐. 여러분, 걸음걸음으로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 줄 몰라요. 이번 주 장례를 우리 권사님 가정이 두 가정이 이렇게 장례가 나서요. 가보면 진짜 막 우리 인덕 권사님네 집에 가니까 막 이건 식구들 다 예수 믿으니까, 어머니 기도로 막 다 예수 믿으니까 이게 완전 축제라. 또 우리 우영욱 권사님네 가니까요, 우리 권사님이요, 시아버지를 천국 가기 전에 이틀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 놨어. 하루 전에 예배. 근데 기적이죠. 그 집이 기독교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집안인데요, 모든 걸 다 장례까지도 완전히 그냥 기독교장으로 다 해버려요. 여러분, 기도가요 헛것이 안 됩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도 모든 것도 다 뭘로 얘기하느냐? 전도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도 막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이제는 결혼식도 막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목사 안 세워. 그래. 자기들끼리 한다. 그래, 하라 그래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렇잖아. 그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 성에 막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막 이 사마리아에 얼마나 능력이 났냐면 막 중풍병자, 막 정신병자, 막 질병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바뀌면요, 하나님은 그냥 무작위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귀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방향을 저쪽으로 두는 거예요. 내한테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런 문제 있는 사람을 내가 확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릇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가 전도 현장인데 사람들은 거기는 전도 현장 아니래. 전도하면 그냥 교회 부흥시키고 뭐 영접하는 것만 전도라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막 흩어져 갖고 자기 현장을 완전히 막 교회보다 더 큰 현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제 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사단 마귀 귀신을 멸하는 길이고, 지육 문제 해결하는 길이란 말이죠. 이것이 나타날 때 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임한다 그랬어요. 오늘 또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장 6절에 보니까 막 표적이 나타났어. 8장 6절에 막 어떤 표적입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 그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 표적이 일어났어. 큰 표적이 일어났다. 이게요,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막 당황하지 말고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요 계속 누리세요. 천국이 돼버리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세밀한 인도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고 성령이 역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8장 7절에 막, 그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가 떠나요?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 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엄청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막 영적 문제, 막 귀신이 떠나고, 그랬어.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막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졌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유대에서 지금 스데반 때문에 교회가 파괴돼서 다 도망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집도 빼앗기고 생활기구도 다 빼앗기고 도망가는데 마음이 평안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없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언약을 딱 붙잡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빌립이 그 다 빼앗기고 도망가는 지금 장면인데 사마리아로 갔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남들은 가지도 않는데 사마리아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하나님이 막 표적과 기적을 막 계속. 우리가 평안하면요,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깰 수가 없어요, 마귀는. 여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한 사람만 있어도 되고요,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한 사람만 딱 그런 사람이 나오면 되고요, 교회도 한 사람만 딱 서 있으면 돼요. 주의종들만 딱 서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다 흔들려가지고 환란 오지도 않았네 다, 그잖아요. 다 침대에 누워있잖아, 그죠? 죽었다 하고 누워버리죠. 저 문도 안 열었는데 누워버려. 다 죽었다 하고. 내가 기가 차가지고, 아이고 참 답답한 일이죠. 여기 육신의 문제도 해결됐잖아.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야. 막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면서 막 거기에 큰 기쁨이 났다 말이에요. 응? 여기에 뭡니까? 큰 기쁨이란 말이 웃었단 말이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원어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막 너무 감사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야, 우리가 기다렸던 진짜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막, 그죠? 막 너무 기쁘니까 막 하나님 앞에 예배됐다는 말, 그 뜻이거든. 웃어봐야 며칠이나 웃겠어요, 그죠? 여기서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예배가 살아나고 막 어마어마한 것이 일어났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나왔죠. 적용 결론이 나왔어요. 오늘 몇 가지 꼭 하세요.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랬어요. 시험, 그죠? 우리가 시험 왔을 때 이걸 막 몸부림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죠? 이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했냔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안 떨어져. 그죠? 우리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요, 하나님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걸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인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막 계속 역사에 가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과 죽음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막 핍박이 왔는데도요, 심지어는 막 죽음의 자리가 왔는데도, 그죠? 이걸 뭘로 사용했냐? 복음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막 엄청나잖아요. 응? 왜 그러냐? 한 번 살다가 죽는 건데, 그죠?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어떤 막 유명한 사람이 자기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딱 유튜브에다 띄워놨더라고요. 난 그 사람은요, 그 유튜브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 했느냐? 자기는요, 아침 5시에, 아니, 저녁 5시에 밥 먹는데요. 저녁을. 그리고 8시에 잔대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골프 운동하고, 연세가 85세인데도 골프 치고, 응? 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걸 막, 그렇게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그 내가 보는 순간에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5시에 밥 먹으면 저는 죽어요. 8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 속이 허기져가지고 못 살아. 가서 집에 조금 양가에는 뭐 하나 먹어야 돼. 나도 원래는요, 어릴 때는 8시면 잤어요. 아니, 목회하다 보니까 8시에 저녁 예배가 꼭 8시인데 어떻게 잡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앉으면 막 졸려. 막 나는 어릴 때도 그렇게 잤던 사람이라서. 말도 안 돼요. 당신이나 살아라, 나는 막.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그게 보람이 있냐. 뭔가 한 번도 사람을 살리거나 현장을 살리거나, 그죠? 내가 이 설교를 우리 우영욱 권사님 시아버님 앞에 했다니까요. 응? 이 장례실 하면서 했다니까. 아니, 이 어른들이, 우리 아버님은 막 6.25 때 막 전쟁에 나가가지고 막 그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어가면서 나라를 지켰더라고. 그래서 국가 유공자 하더라고. 한 번 정도는 사람이 그렇게 멋있게 살다 가야 되지. 맨날 먹다 입다 자다가, 먹다 입다 자다가 운동하다, 먹다 입다 자다가 운동하다. 강아지하고 무슨 상관이, 강아지가 훨씬 더 행복하지, 그러면. 엄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이고, 막 그 영상 다 지워버렸어, 내가.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라를 누가 지키고, 나라를 누가 일하고, 그죠? 우리 노무자들 다 5시에 집에 와서 밥 먹으면 월급 못 할 것 같은데, 뭐, 그죠? 자기는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잘 몰라도. 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 증거했다는 말은 사람을 살렸단 말이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 사람은 저렇게 살으시면 돼. 이제 연세가 85살이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지. 그걸 평생 그랬다고 하니까 내가 화가 난 평생 그랬다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자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는 게 기도예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고, 우리 민족을 끊임없이 갈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기도예요.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이게 기도예요. 이 능력을, 이 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꼭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시간표에 맞춰서 역사하셔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현장에도 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빌립 집사처럼 어마어마한 핍박이 와서 가정도 빼앗기고 급하게 도망가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마리아 성에 온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증거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큰 핍박 속에서도 큰 기쁨이 있었던 저 사마리아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후대들 연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